샬롬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편 118편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도록 간구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 말씀을 3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장로로서 증인으로서 또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는 장로들에게 교인들을 섬기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맡은 자들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의한 하나님의 영광이나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직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주장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교회 젊은이들은 본이 될 만한,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따르고 싶지만 그러한 롤 모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장로들에게 권면할 때 매우 조심하고 또 겸손하게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증인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의 삶을 포기할 때 세상 사람보다 더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증인의 헬라어는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증인은 말 그대로 목격자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며 생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배신자였고 실패자였던 자신을 찾아와 사랑으로 안아주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경험한 증거를 그 자신의 삶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전한 사랑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서 성도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증거를 이미 믿음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유혹이 조금씩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겸손하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확신과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인내와 친절함으로, 선행과 진실함으로, 온유와 절제함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증인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증인으로 부르신 삶에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